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 핵심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며 사는 삶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와 같은 이 서신들을 통해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신앙의 메시지는 예수가 최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최고인가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왜 예수님을 최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확신해야 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는 삶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에 있어서 성도들을 속여서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로잡다는 말은 인질로 잡아두다, 그리고 노예 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성도들을 속여서 이렇게 인질로, 노예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인질이 되어버리고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헛된이라는 표현은 속임수와 철학이라는 명사를 모두 소식하고 있어서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텅 비어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철학, 텅 비어있는 속임수가 성도들을 사로잡고 노예 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적인 배경들을 조금 고려해 볼 때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헬라의 철학일 수도 있고, 초대교회를 늘 불편하게 만들었던 유대주의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텅 비어있다, 그리고 다 속임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텅 비었는데 왜 사람들이 속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멋지게 포장되어서 있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들리기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서였을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습니다. 철학이라는 헬라어는 이 좋아한다라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이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가 합쳐져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이 신학과 과정에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 고대 중세 철학사, 근대 철학, 기독교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25살에 조금은 늦은 나이로 대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누구나 갖게 되는 그 맹목적인 열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학, 기독교 철학 이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학과 철학을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경지에 금방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막 열심히 이제 수강 신청을, 또 하필 인기가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열심히 했는데 금방 제가 그 멋진 이름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 과제와 퀴즈의 인질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 비유가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를 사랑하는 이 철학 앞에 헛된, 텅 비어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멋지게 포장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텅 비어 있어서 막상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도 없는, 그러나 사람을 무한한 고민과 번뇌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임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비유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르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의 정체성,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이 참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역에서는 depend on, 의지한다 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번역에서는 according to, 근거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헛된 철학은 결국 성도들을 속여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같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큰 흐름, 예수가 최고다라는 그 큰 흐름 안에서 이 표현을 재해석하면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근거로, 삶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이제 큰딸이 6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꼭 샤워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원아 샤워해야 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꼭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살아야만 할까요?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다소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하늘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된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문제는 그분의 충만함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도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충만한 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는 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분의 이 충만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께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미하면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통치자들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즉 그분을 믿으면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그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고 뭔가 더 좋은 것들을 계속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학문도 문화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것 하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충분과 만족을 다 잃어버린 채 목마름 속에서 사는 것이 현대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2000년 넘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기독교는 좀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이, 그 놀라운 은혜가 덮지 못할 현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텅 비어있는 세상의 헛된 철학을 신뢰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님의 충만함을 신뢰하고 그 풍성함 안에서 만족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민망하실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누구인가 진술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과 12절에서 발견하는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진술을 어렵고 짧게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분에게 붙여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짧고 어려운 표현을 더 쉽고 더 짧게 줄여보자면, 그리고 조금은 현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행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12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함께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으로든 생명으로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비로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사람이 전에는 세상과 동행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신뢰하게 되는 그 순간 풍성하고 충만하신 예수님과 죽음으로든지 생명으로든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 중에 가장 큰 혜택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무죄하기 위한 몸부림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할례를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럴 필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증명하고 증명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선보입니다. 부모님과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어렵지만 서로의 사랑을 증명해내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거룩한 성도임을 증명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지,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 증명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인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 자신이 진리임을 우리가 증명해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복음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지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할례는 내가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증명은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동행, 그리스도의 할례이자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좋은 직분자로 혹은 좋은 성도로 증명하는 일 때문에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 머물러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신앙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은 바울이 골로새서 안에서 거듭해서 예수를 최고로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어떤 현실이나 어떤 일상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상당한 자신감과 강조점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난 유행어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줄임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자감 아시나요? 네. 역시 신세대시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최고인지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바울의 그런 태도가 근자감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의 전제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3절에서 15절까지 세상에 어떤 좋은 철학이 있고 어떤 훌륭한 제국, 어떤 멋있는 문화적 트렌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국 텅 빈 속임수이며, 진짜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바울의 전제, 사실 성경 전체의 전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죄의 빚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 빚이 기록된 증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어 그 값을 다 해결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정죄 아래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력함이, 그들이 능력이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들인지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존재의 전제이고 우리의 인생과 일상의 전제인 것이죠. 그 사랑 위에 선 우리가, 그 전제를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라는 전제를 가진 우리가 그 전제 위에 서서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는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따를 만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따를 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 전제를 진리로 받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조건 막 눈물이 나야 되고 감정적으로 벅차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이 그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건 사실 쉬운데요, 신앙을 사용하려고 하면,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면 그럴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의 어려움을 느낄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제 삶에, 제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늘 똑같은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앞지르고 있었는데요, 이 통치자의 이름은 현실입니다. 30대 가장이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현실.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현실. 참 부끄럽지만 실력이든 중심이든 정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일상 속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서 저의 마음이 거기에만 쏟아지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시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늘 1번이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다 할 필승 전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지표 하나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이 더 진짜이고 무엇이 최고인지 믿는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최고라고 믿어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하게 현실이라는 최대의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따지든지 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세상의 합리보다 예수를 더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최고로 믿으려면 결국 이 일은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의 문제는 말하자면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텅 빈 철학과 눈앞에 닥친 현실이 나에게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나에게 크게 보이는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최고라고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게 되는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과의 동행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기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매일 주님에게 마음을 쏟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만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최고로 여기고 있다면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